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41절부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영벌에 대한 선고, 영벌에 대한 선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여 심판주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시는데 양으로 분류된 민족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로 분류된 민족은 그의 왼편에 두었습니다. 인자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임금이요 심판주로서 오른편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확실한 근거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처럼 불공평하고 또 편협되고 또 어떤 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공정하고 완전하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왼편에 둔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 대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왼편에 있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상고하므로 그 심판의 처절함과 그리고 장엄한 선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1절은 영영한 불의 형벌에 관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임금은 오른편에 둔 양들로 분류된 자들에 대해서 선고를 한 후 곧이어 왼편에 둔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 대해서 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는 최종적인 선고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후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판주이신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신 것과 완전히 대칭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또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기에서요, 나를 떠나. 이렇게 심판주이신 임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요, 탄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송구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이 집행되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 두 번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임금은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자들을 향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은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리된 자들에게 상속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와 대칭적으로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었듯이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창세로부터 상속하기 위해 저들에게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나라일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을까요? 여기 마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악마를 의미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악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여러 군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근거도 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도 없이 모함하고 이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마귀의 특성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비방하고 이유도 없이 중상모략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은 그야말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주동자며 어둠에 속한 세력의 주관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마귀는 하늘에서 내쫓긴 자로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제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큰 용, 그리고 마귀, 그리고 또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등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이와 같은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최종적인 거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최종적인 거처는 불과 유황못입니다. 불과 유황못, 그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와 그 사자들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 곧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혹은 사절 또 천사 번음을 보낸 사람 등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새 정권이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서서 취임식도 못하고 바로 이제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사람들을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 보내서 국가의 사절로서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협력을 잘 합시다라고 하면서요 전 세계로 이제 이와 같이 사절단을요 파견해서 혹은 뭐 3일씩 정도 이렇게 아주 여러 나라로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사자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메신저로서 마귀의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날 때 동조하였던 그런 자들로서 마귀가 부리는 악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나 인간들을 막론하고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전혀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유일한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그야말로 이단적인 이와 같은 이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혀 복음이 없다든가 이런 무리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죠.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복음이 그 속에 그들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들도 한결같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메신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말 두렵고도 엄청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주이신 임금은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별된 자들에 대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었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 살았던 그들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이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영영한 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벌 혹은 영원한 형벌로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통이 계속되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실제의 장소이며 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주제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은 없다라고도 요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실제의 장소이며 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등등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옥의 고통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대해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는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지옥을 묘사하면서 모두 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장소,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극장에서 이 코미디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때 코미디언이 침착하게 알리기를,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질서 있게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자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참 잘 웃긴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코미디언이 다시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 여러분 정말 이 극장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더욱 신중하게 촉구했는데 여전히 웃기는 말로만 듣고 좋아하다가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심각하게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관한 것인데 지옥이라고 하면 웃기는 말이나 농담으로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보다도 지옥에 관한 설교만큼 더 심각하고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심각한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지옥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교파에서는, 물론 이단 교파입니다마는 지옥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이런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상상적인 이와 같은 장소요, 지옥은 단지 무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옥과 무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더구나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도 제발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로 4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임금이 엔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하자 엔편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들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참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형벌이 선고가 된다면 그때 얼마나 그야말로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때 열린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거부했을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세상에서 즐기면 얼마나 즐긴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면 뭘 얼마나 소유할 수 있다고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그걸 믿지 않았을까?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후회하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이신 임금은 엠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심판주이신 임금의 설명은 이들이 정죄받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요, 자기 몸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심판주이신 임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서요, 아니하였고 라는 부정어구를 5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심판의 기준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든지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심지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은근히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예,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지옥 가면 다 가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돌아가실 때 제가 복음을 몇 차례 전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제 교회에 갑시다 하고 하면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됐을 때, 예,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야죠.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예, 모두가 다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선하게 사셨거든요. 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하게 살면은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아니 이슬람을 믿어도, 이단을 믿어도 선하게 살면 모두 다, 예, 봉우리는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 백운대로 올라가는데, 예, 여기 수유리에서 올라갈 수 있고, 우이동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송추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은평구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봉우리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심지어 뭐 유교나 뭐 이슬람이나 모두가 다 결국은 다 선하게 살아라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무려 5번이나 아니하였고 라는 이 부정어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염소로 분류된 심판주이신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꼭 저희들이 주장하는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이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꼭 영원한 속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도 그렇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임금을 향해서 37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들도 동일하게 심판주이신 임금을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도 심판주이신 임금을 향해 주여라고 44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주이신 임금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석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또는 왕이든 평민이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과 누렸던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며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학개서에도 하박국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박국서, 요나서, 여기 로마서요.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은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할 때요, 그런 분들 가끔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면요, 이 말씀 딱 펴놓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고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주이신 임금을 향해서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나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본 적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주이신 임금의 대답은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답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유사한 대답을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45절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런데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염소로 구분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언급하셨으나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이웃에 무관심했던 염소에게 형제 우애를 들먹일 만큼의 가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에게 임금의 형제요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염소로 구별된 왼편에 있는 자들의 변명은 자신들이 주를 만난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주를 돌봐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임금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굶주리고 나그네 되어 목말라 하며 감옥에 갇힌 고난받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심지어 양들이 마지막 날에 이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니듯이 염소들도 마지막 날에 어떤 보응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해도 심지어 혹시 믿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증거하신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6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심판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각각 두게 될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라는 이와 같은 말은 이 염소로 구분된 이 악인들이 영벌에 들어가고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염소로 구분된 악인들과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은 형벌과 영생이라는 완전히
대칭되는 결과로 판명이 납니다. 형벌과 영벌과 영생, 영벌과 영생 이렇게 완전히 대칭되는 결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 영벌은 영원한 징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벌의 영원성, 곧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형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반모와 섬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나 산 자나, 큰 자나, 죽은 자들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치 뇌졸중 환자가 무의식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에 의해 단순히 무의미한 시간이 연속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재벌의 회장은 매년 동안 이와 같은 기계에 의존해서 단지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마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게 되는 지복의 생명으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현세에서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활한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에는 바로 영생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것은 이 자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은요, 자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예,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야 같은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는 밤낮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데 닫을 필요가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총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예, 불못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모두 다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26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26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소망을 더욱더욱 굳건하게 하고, 아울러서 이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